요한복음 4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물을 사이에 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우물이 있죠. 빨간 지붕에 교회에 있는 그 우물이 있습니다. 지름이 2m 정도 되는, 그리고 깊이가 32m 정도 되는 큰 우물입니다. 야곱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우물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고 좋은 우물이 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 수도 시설이 없는 당시에 물을 사람들은 이 우물에 와서 마을 사람들은 길어 갔을 것입니다. 그 우물을 사이에 두고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과의 여인을 보면 어찌 보면 동문서답 같고 어찌 보면 우문현답 같은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집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죠.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이제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더운 그날 이제 낮잠에 들어가야 될 그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우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무슨 사연을 가진 여인이로구나, 사연이 있는 여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더 잘 아셨겠죠.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여인의 상황과 이유와 또 영적인 원인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은 육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영적인 대화를 하시니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인은 같은 일을 육적으로 얘기하고 주님은 같은 일을 영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론 이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려운데, 때로는 설교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의 구절구절들이 이 조급하고 다급한 이 힘든 내 마음과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느껴질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잘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였던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범사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사, 말 그대로 everything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범사를 잘 되게 하여지는 데에는 이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좀 동문서답 같은 느낌을 맨 처음엔 받지만 뒤로 가면 그것이 여인의 삶의 문제를 거쳐서 예배의 문제로, 성령의 문제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결국 큰 문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이로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환난과 또 비윤리적인 부분들과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이 여인이 못돼서도 아니고 이 여인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예배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그럼 예배의 문제와 혼자 물 들어오는 문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예배의 문제와 이 여인이 남편과 살지 아니하고 지난 과거에도 5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5 남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람을 폈든지 폭력을 하든지 도박을 하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자기를 싫어하든지 실증을 냈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이유들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문제는 이름만 바뀌고 얼굴만 바꿔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말에 생긴 대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긴 대로 사는 거죠. 이름만 바뀔 뿐이고 얼굴만 바뀔 뿐이고 사건만 바뀔 뿐인데, 그럼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는 요한 3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문제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물을 사이에 두고 육적인 관심사에 있던 그 여인의 관심사를 주님은 영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들을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의 문제를 육적인 문제를 혼적인 문제로, 혼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그 원인들을 먼저 끌어내려가 보시는 은혜가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풀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내일 모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길을 찾아가 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으니까 0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니까 6시면 12시 정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심 먹고 이제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잘 시간입니다. 3시간 정도 자겠죠. 더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시다 그랬어요. 어떻게 출발하시는 아시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들었다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또 세례 요한한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와서 네가 무슨 표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묻고 거기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는 그 길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떠나시고는 오늘이에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던 곳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지, 세례 요한의 사역지라고 보면 직선 코스로 한 34km 정도, 48km 정도. 로마가 난 길을 따라서 이렇게 로마가 낸 길을 따라서 가면 64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수가성이. 그러면 아마 밤에 잠깐 주무시고는 64km 정도면 밤에 잠깐 주무시고는 계속 걸으셔야 되는 거죠. 군대에서 행군해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도 행군할 때 하루에 30km씩 하고, 만약에 48km씩 직선 거리로 48km를 간다, 아니면 64km를 간다 그러면 여러분 꼬박 이틀 거리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그냥 강행군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좀 주무시고 거의 온종일 걸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에 도착을 한 때가 아침을 지나 정오 12시쯤 되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다 하셨습니다. 피곤해 앉아 있는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7절의 말처럼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지금처럼 여러분 우물이 이렇게 우물 뜨는 그것이 늘 빛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약속된 사람들만 우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물을 뜨는 그 32m 정도 깊이라 그랬으니까 큰 우물이 그 두레박 같은 것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빛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밀 장소에 숨겨져 있더니 자기가 들고 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먹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고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얘기,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유대인인 건 알겠죠. 이 여인의 대답이 그렇게 상냥하진 않아요. 상냥하진 않죠. 9절 우리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서로 악연이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여러 악연이 있습니다. 망할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너무나 아시리아에 처참하게 망했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그 사람을 우리나라 사람들 환양년이라고 부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 안 했던 것과 같이, 참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 참 못됐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너무 처참하게 망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양년 대하듯이 유대인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남북으로 나누어져 싸우고 했었죠. 그런 역사적인 악연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 때에 오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원수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것도 그렇고, 또 우물결에 우물 뜨는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물 달라 그러면 그냥 떠주면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거냐 이렇게 툭 쏘아붙이는 이 여자도 그렇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또 복음 안에서는 이 둘 사이의 대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대립은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는 마태와 같은 일본 앞잡이도 있고 열심당 시몬 같은 독립투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금 관심사를 잘못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는 일제 앞잡이도 독립투사도 함께 아무 문제 없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은혜를 덜 받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이든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은 딱 아셨죠. 이 여인이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음의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럼 여인의 반응은 당연하겠죠. 우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을 주냐. 그 다른 물을 말하면 이 우물은 아까 말씀드렸 정말 좋은 우물이에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말입니다. 직경 2m에 32m 우물이면 말입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정말 좋은 우물이고, 야곱 때부터 있었던 우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우물이겠어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장하는 생명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우물을 야곱이 파서 우리에게 줬는데 다른 우물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처럼 말을 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기에서 여인의 삶이 비춰지는 거죠. 사실 여인은 물두러 왔지만 5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남자를 만날 때마다 다시 불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고, 마시면 시간 지나면 또 목말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다시 불행해지는, 이 일이 생기고 이 응답을 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다시 불행해지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남자건 그것이 물이건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근원을 파세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근원을 파가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들이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며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 삶을 발견하고 그 여인에게 답을 던져주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나의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안에서 내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받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